욥기 37장.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느니라.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에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오늘도 여러분 이른 새벽 미명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욥기서 37장 말씀인데 이 엘리후의 이제 마지막 말입니다. 인간의 말들이 욥의 고난 앞에서 수없이 폭포수처럼 그렇게 쏟아져 나왔죠. 오늘까지 우리가 사람의 말들, 욥의 세 친구의 각각 세 번에 걸친 반박, 또 욥의 반응, 그리고 엘리후의 네 번에 걸친 반박. 이제 내일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 드디어 입을 여시면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되는 이런 감동적인 장면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 오늘 엘리후의 그 마지막 말입니다. 이 마지막 말은 계속해서 엘리후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엘리후가 생각하는 신론이죠. 하나님에 관하여 이렇게 쭉 전개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왜 이 하나님에 관해서 이렇게 엘리후가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데, 그 막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도 막연한 신앙이 되고 만다는 거죠. 저는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확신과 이해와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엘리후가 욥을 향하여 하나님이 네가 어떤 분인지 아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데 이런 하나님 앞에서 지금 네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아느냐, 이런 차원에서 지금 엘리후가 욥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는데, 이후에 욥에 대한 그 판단이 잘못돼서 그렇지 엘리후가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 신론은 놀라운 그런 내용들이에요. 오늘 몇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길 원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습니까?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가둘라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속에 가두어질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또 우리의 경험을 넘어서,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바라기에는 여러분의 가정이나 자녀, 또 우리 갈릴리 교회, 또 이 나라와 민족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한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을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수 있는 분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한번 택하셔서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면 사람이나 세상이 감당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같이 보면은 참 문제투성인 사람들이에요. 특히 베드로 같은 경우는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고 성정도 평범하지가 않고, 그리고 그 믿음의 뿌리나 깊이를 보면 참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택하셔서 제자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그렇게 사랑을 베푸시고 제자 훈련을 시키셨는가 싶을 정도로 한심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어부 베드로가 여러분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자기 자신도 몰랐을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환경을 보고 우리의 여건을 보고 우리가 이런 환경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고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자꾸 우리 안에 내면에 자꾸 그런 생각들을 계속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시면은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을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요,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이 섬기는 이 갈릴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죠? 이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기도를 우리는 믿음의 기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 우리의 생각의 기도가 아니고, 우리의 의지의 기도가 아니고, 우리의 경험의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기도, 그 믿음의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타오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이 커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한 큰 일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요, 믿음 안에서 큰 꿈을 가지십시오. 큰 이상을 가지시고, 그럴 때 여러분이 꿈꾸는 만큼 하나님 여러분을 들어서 사용하여 주실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엘리후가 강론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인지를 설명합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천지 만물 우주가 다 그로 인해서 움직이고 있다. 넌 그걸 알고 있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6절로 12절 말씀이에요. 6절로 12절 다시 읽어봅니다.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느니라.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정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 참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명령자가 되시는구나.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그러면은 우주는 응답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죠? 여러분이 명령해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이 명령한다고 여러분 말대로 안 움직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명령을 해서 단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나요? 결코 쉽지 않아요. 자기 자식도 자기 뜻대로 안 되는 세상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우주가 움직인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갑니까?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창조하신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보존하시고 그리고 이 우주 만물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분의 원리를 따라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려고 작정하시면 못할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니까.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이 새벽에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그럴 때 그 믿음의 기도가 역사를 만들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런저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닥칠 때마다 자꾸 우리의 경험에 갇히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 안에 갇혀버리고 우리의 환경 안에 갇혀버려서 그래서 스스로 꼼짝달싹을 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들 그 범주 안에서 자꾸 기도하게 되니까 역사가 나타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과 의지를 넘어서 온 우주 만물에게 명령하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그분의 명령을 들은 우주는 그분의 뜻대로 반응하며 움직이고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의 인생이 돼야 하나님 뜻대로 좌지우지 하지 못하시겠는가.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엘리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전능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 23절로 24절이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능자가 되신다라고. 이거를 신학적으로는 omnipoten트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나니라. What is impossible in man is possible with God.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너무 큰 일이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 앞에 여러분이 봉착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좌절하고 절망해요. 출구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일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이 어리석은 게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자꾸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환경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닌데 자꾸 그 안에서 하나님을 헤아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말하기는 믿음이란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전능자가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하나님이 전능자가 되심을 여러분 정말로 믿습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을 갖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몰라요. 정말로 하나님이 전능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우리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말도 달라지고요, 태도도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그 믿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보세요. 이 코로나 사태라고 하는 이 어려운 코로나 재앙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때도 사람들은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아직도 자기를 믿고 자기를 신뢰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아직도 인간적인 몸부림을 치면서 내 계획대로, 내 노력대로 내 인생을 좀 잘 만들어 보고자 동분서주하면서 하나님 밖으로 몸부림치며 살아가잖아요. 왜 그럴까?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능자가 되심을 믿지 않는 거예요. 정말로 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분이 전능자가 되시는데, 그래서 그분이 원하시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도 우리를 통하여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정말로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할까요? 그건 답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엘리후가 그 하나님에 대하여 욥에게 설명하면서,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다시 말하면 엘리후 입장에서 보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엘리후 입장에서 보면. 그러나 우리가 욥기서를 쭉 묵상했듯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닌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을 엘리후가 놓쳤을 뿐이지 지금 엘리후가 하나님에 관하여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 자체는 참 놀라운 말씀이고, 욥 자신도 이미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욥기서를 통해서 다 고백했어요. 우리가 이미 묵상했듯이. 저는 말하기는 중요한 거는 욥의 믿음도 중요하고 엘리후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새벽을 깨우는 이 믿음이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하여 어느 정도 신뢰하시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전능자가 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면요, 여러분의 자녀의 삶도,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 갈릴리 교회도, 또 이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신다면 한순간에 아침 안개처럼 이 코로나 문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백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치유하시고자 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작은 바이러스 하나 하나님이 통제하지 못하겠는가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때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치유 회복을 위하여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죠. 이럴 때일수록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우리가 경배하면서 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갈 때이죠.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이런 재앙을 당하면서도 여전히 교만해요. 이런 재앙을 당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전능함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러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존재가 인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고 겸손해지는 순간은 우리가 망가질 때예요.
건강한 사람은 교만합니다. 그런데 건강에 문제가 되고 그리고 치유 불가능한 상황까지 자리하게 되면 그때 자기의 한계를 깨달아요. 늦게야 깨닫는 거죠. 그래도 그때라도 깨닫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야. 그런 지경이 돼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정말 희망이 없는 인생들. 이런 코로나 재앙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보면 정말 희망이 안 보이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재앙을 맞이한다 그러면 가만히 둬도 막 없던 믿음도 생기고 기도하지 않던 사람들도 나와서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 부르짖으면서 역사가 나타날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쉽지가 않죠. 살 길을 하나님 앞에 찾아야 할 텐데 희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그렇게 정말로 신뢰하면서 그렇게 나가야 할 텐데 보면 참 쉽지가 않다네. 쉽지가 않다.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신뢰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기도가 이 전능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기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